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마 성탄절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따라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기록이 된 이어서 천사들을 따라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던 목자의 이야기, 그래 각기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이 다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입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따라와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배를 드린 것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께 와서 목자들이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경배를 드렸던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역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경배를 드린 것이 이제 주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경배를 드렸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엎드려 절하며 존경심을 표하다. 이게 이제 경배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자기 발로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경배를 드렸고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와서 경배를 드렸을 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거나 동방에서 그 먼 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 전혀 예상 밖에 있었던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탄절기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께 참으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서 어떻게 경배를 드렸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살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종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직책의 이름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고대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사 곧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제사장직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마고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레위 지파 족속들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이 마고스 즉 이 박사들은 지혜의 사람들이었고 특히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밤하늘의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 세상 이치를 깨닫고 또 혹은 일기 변화라든지 세상의 변화를 예견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상치 않은 특별한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난 겁니다. 다른 별들은 일정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특별한 별은 그 특별한 그 일정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가다가 멈추어 서기도 했는데, 이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주시했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한 사람이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다 낮에 밝은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동방의 이 박사들은 남들은 다 밝은 때에 땅의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밤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였을 때에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낮에 주목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지를 못했는데,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본 사람, 밤을 주시했던 사람, 이 동방의 박사들만이 하늘의 징조를 보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 매여 살고 낮에 활동하면 낮에 중심으로 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주로 캄캄한 때에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 가운데에 조이 도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왜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당신이 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방식만 고집해서 하나님의 방식 따라 하늘을 바라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떤 TV 프로그램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국 채널을 바꿔야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보려면 그 방송 그 채널로 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우리가 채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특정한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특정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냥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 따라서 그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우리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늘을 바라왔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이 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밤에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볼 수가 있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세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죽어야 산다. 세상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죽어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우리는 오리 가주는 것이 힘겹고 어떻게 오리까지 가줄 수가 있느냐 그럴 때에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늘의 징조를 알 수가 있게 되어졌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목되는 것은 먼 길을 그들은 왔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지금 이제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이제
출발한 곳이 어딘가?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라크는 이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는 될 겁니다. 때에 말이나 낙타를 타고 움직였다고 해도 아마 몇 달은 걸리는 그런 먼 거리를 그들은 아기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했으며 또 수많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기도 해야 했는데 별따라 이동해 오는 그 거리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별의 인도를 따르기에 낮에 활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밤에 주로 활동을 해서 옮겨오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여정이야말로 참으로 고난 그 자체였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 길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몇 달을 걸려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잠시 접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인데 가족과도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되는 아픔이 있었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몇 달을 또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들은 학문도 잠시 아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은 먼 길을 떠나온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을 했던 겁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서 그들은 먼 길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쭉 말씀드리니까 이 관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걸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해야 그리고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삶은 그저 그냥 편안한 가운데에 아무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희생과 포기 없이는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든 희생의 포기의 길이 될 수도 있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에 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왜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갔다 왔느냐고 매도 수없이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핍박, 어린 나이에 모진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게 은혜가 되어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그런 고난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런 목사가 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너 교회 가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막 그러면서 막 교회 가라고 막 쫓아 밀었다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내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안 갈래, 그래서 혹시나 세상 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은혜는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값진 것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만난 주님이 소중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귀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거친 뒤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에게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그 먼 길을 오면서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세 가지인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 알려져 있기에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이 황금이고,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제사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었는데, 이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임을 인정하며 고백해 올린 예물이 바로 이게 유향이고, 몰약은, 이 몰약도 역시는 의미가 큰데, 부패,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질로 이것도 아주 값진 것이었다 그럽니다. 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위에 그 시신에 발라드릴 몰약을 그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미리 익히 알고, 그래서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값이 문제가 아닌 이 예물에 담긴 의미가 귀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살폈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고,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경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성탄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별로 의미가 크질 않고, 산타클로스가 더욱더 클로즈업 되어져서,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그냥 다 꽃갈 모자 쓰고 빨간 모자 쓰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성탄절의 핵심은,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성탄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잔치를 합니다. 아빠의 친구들도 부르고 엄마의 친구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돌이 된 그 아기인데, 근데 이 아기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기가 잠이 드니까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자기 방 침대 위에다 갖다가 눕혔습니다. 이내 이제 좀 있으니까 아빠의 친구들, 초대된 분들이, 손님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돌 외투를 입고 왔는데 이 외투를 어디다 벗어둘까 찾다가 먼저 온 사람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방에 보니까 침대가 있으니 침대 위에다가 자기 외투를 갖다가 거기다가 놨습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옷을 벗어서 어디다 둘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침대 위에 옷을 놓으니까 다음 사람도 벗어서 놓고, 뒤에 오는 사람도 거기다 놓고, 그냥 침대 위에 옷이 그냥 수북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 밑에 돌을 맞은 아기가 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옷을 계속 그 위에 쌓는 바람에 그날 그 아이는 그 옷에 눌려 질식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돌잔치하는 날, 그 아기가 주인공인데 그 아기는 저쪽에 방에다 방치해두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사이에 아기는 죽고 말았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신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뒷전에 다 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냥 축제 덕분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될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고 사는 것은 아닌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꼭 준비를 잘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참생의 가장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영접하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귀한 예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